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유의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그들을 통하여 이제 유대인도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닌, 그리고 또 이방인들만의 구원이 아닌 유대인을 통한 이방인, 이방인을 통한 유대인을,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서로 대적하는 관계였어요. 원수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져서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하니까 이방인들 역시도 똑같이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도 똑같이 대한다. 그래서 서로 대적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대적하는 관계를 쉽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남과 북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서로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총칼을 들고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과 북이 어떻게 통일이 될까요? 칼로, 총으로, 무력으로 통일을 시킬까요? 아니죠.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이제 흡수 통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 통일이 그냥 저절로 그냥 38선만 없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일은 그 38선이 없어지고 난 뒤에 남과 북의 실력이 같아져야 진정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사는 수준이 같아져야. 이런 북한 사람들이 통일되었다고 해서 좋아라 할까요? 적응을 못해요. 언어도 틀리고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 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예능 프로에서 영어 하면 이렇게 벌칙
씌워서 밥 못 먹게 해주는데 밥을 못 먹어요.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있어서 영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말을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들을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언어가 통일이 안 되면 그럼 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고 생활 수준도 마찬가지고요. 진정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38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되었을 때에 그 북한을 남측이 대한민국이 잘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끌어주어서 그래서 같은 대등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통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또 생각해 볼 것은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새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그런 그 부분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는 힘을 써서 그것을 깨트리지 않고 그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그런 이야기죠. 형제 관계에 있어서 형이 됐든 동생이 됐든 언니가 됐든 동생이 됐든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낳아서 형제로 묶어주신 거예요. 해산의 수고는 부모님이 하셨어요. 양육하는 것도 부모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동생이 됐든 형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가야 되는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지켜야 되는데 왜 힘써야 지켜야 될까요? 오늘 이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성부 성자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오래전부터 그리고 그 예정 안에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좁은 이 더러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 사역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한 가족이 이미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일이 곧 나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힘써야 되는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할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다 건져내셨는데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먼저 건짐을 받은 형이 된, 누나가 된, 뭐 언니가 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생을 잘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섬겨줘야 되는 거죠.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언니이기 때문에, 형이기 때문에 동생의 투정을 받아주고 똑같이 싸울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죠. 이런 겸손을, 우리 구원이 겸손으로, 예수님의 겸손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8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용납하는 것, 또 평화를 이루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냐?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을 정의하는 거에 있어서 뭐 용납하는 거, 용서하는 거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제일 먼저 사랑의 표현으로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낮아지는 것,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힘쓰라고 그랬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면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이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일. 이 일에 힘쓰게 될 때, 이걸 계속해서 부단히 깎고 자기 자신을 깎고 다듬고 하게 될 때에, 그래서 맞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가운데 있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그저 구원받았으니까 뭐 저절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대한 그 반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내고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열매를 통해서. 그게 성령의 열매이고 사랑의 열매인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으로 표현하게 될 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라. 더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거기에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세상에 썩어질 그 정욕으로부터 피하게 된다. 세상에 물들여지지 않고 세상과 함께 썩어지지 않고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힘써서 우리를 자꾸 다듬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부단히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일들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직분을 주셨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선지자로. 왜 이런 직분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목자로, 교사로. 왜 이런 직분을 주시는 걸까요? 그 직분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그 직분을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라고요. 도와주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이 훈련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초신자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그늘이 되어주고 또 물도 양보해주고 그래서 연약한 지체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왜 리모델링을 하는 걸까요? 그냥 쓰기에 불편함이 없는데 의자 지금 이제 30년 됐는데 이 30년 된 의자 그냥 쓸 수 있는데 왜 이거 바꾸는 걸까요?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삐그덕거리지 않고 허리 베기지 않고 좀 더 편안한 좋은 환경 속에서 예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담임 목사가 신방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비상 걸리죠. 왜 비상이 걸릴까요? 집 청소도 안 했는데 대접할 것도 없는데 나 혼자 있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옷 입어도 되고 나 혼자 있다면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는데 누군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집도 청소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왜요?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거죠.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더 힘든 또는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믿은 사람이 잘 도와주고 그걸 봉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을 때에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우리 엄마가 이랬지, 우리 아빠가 이랬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또다시 자기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힘써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힘쓰시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일을 힘쓸 수 있느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사역 가운데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칠 텐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예정하셨대요. 미리 정하신 거죠. 내 자녀로. 내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신 미리.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사랑한다가 아니라 미리 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섬겨준다. 내가 너를 세워준다. 마음으로 내가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이 좁은 마음, 수시로 변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밥 먹듯이 그냥 뒤집어 버리는, 변덕이 그냥 죽을 듯이 막 그냥 싫어요, 안 해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하고 계속해서 같이 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나도 힘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이 좁은 마음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러면 성령도 기뻐하시고
이 안에 계실 텐데, 근데 우리가 맨날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내 맘대로 할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또는 책망도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나를 먼저 부르셨기에,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나에게 먼저 이 직분을 주셨기에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하나 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지체들이 잘 자라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도망가지 말라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교사가 왜 그래? 그런 말 듣지 않도록 우리가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직분자답게 연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시고 그들을 세우는 일이 곧 내가 세워지는 일인 것을,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내가 온전하게 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고 아니라,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내가 미워하는 그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먼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동생을, 어린 지체들을 잘 돌봐주고 잘 섬겨야 되는 거죠. 어떻게 힘써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될 때 정하는 거예요. 미리 내 마음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정해놓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처럼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 행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지체들을 잘 세워나감으로 우리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성장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고 또한 그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또다시 이렇게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성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며 또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 일이 곧 내가 세워지는 일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관계를 깨뜨린다면 망가뜨린다면 그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전한 마음 갖게 하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결단하게 될 때에 정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굳건하게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죽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잘 도와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런 성민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추석 명절 앞에 두고 온 가족이 한 마음